오고 있는 거겠죠, 다들. 네. 다들 또 시험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밥 시험 안 보시나요? 역시 1학년의 특권인가요? 네, 아무튼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또 찬양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좀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좀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좀 삶이 많이 바쁘고 또 좀 정신이 없다 보면 그 하는 것들의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나의 시간들도 많이 그만큼 줄어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도 좀 아까운 마음들이 조금 들고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좀 기도를 좀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 내가 그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 시간들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바쁘지만 내가 여전히 지치고 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좀 이 예배 가운데 부어달라고 좀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삶에서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다스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안에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내가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내가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또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한 번 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잔잔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 가기로 작정했다면 분명 기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과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셨을 때 많은 고난들이 그 사역하시는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많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 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또 시험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친구를 만나고 내가 많은 선택의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정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옆에 계시지 않고 내 그런 아픔들을 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소망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내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을 주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나를 택하시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기쁨과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참 기쁜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믿음 부어주시고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주님께 먼저 구하며 그 일들을 선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안병우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악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강한 팔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때 힘 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하여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선택해서 나아온 많은 학생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와서 또 주님의 전에서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받으신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물질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께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자, 다 찾은 줄 알고 늘 읽듯이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이렇게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다시 하나바이블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가 제일 기뻐요? 어떤 것을 할 때가 제일 기쁠까요? 예배 드릴 때. 오, 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아멘이네요. 어제 전도사님이 교회 대청소가 있었어요. 교회 대청소가 있어서 어제 이제 중등부실도 대청소를 하려고 이제 중등부 선생님 중에 몇 분이 와서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너무 이제 다들 고생했으니까 또 우리 종민쌤과 병우쌤이 커피를 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병우 선생님께서 나는 먹을 때가 가장 기쁘다. 먹을 때 기쁨이 참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할 때 기쁨을 누릴 때가 있죠. 여러분은 뭐 할 때가 기쁜가요? 잘 때, 그렇죠. 잘 때가 될 수도 있겠죠. 원하는 거 할 때, 그렇죠.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 노는 거일 수도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할 때가 가장 기쁠까요? 뭐 좋아하는 연예인을 본다던가 어떤 거? 복권 맞을 때 맞아본 적이 없을 텐데 어쨌든 뭐 어제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뭐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전도사님은 언제 기쁨을 누릴까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전도사님은 운동할 때 좀 기쁨을 누리는 것 같고 또 혼자 야식으로 라면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책을 새로 샀을 때 그 이렇게 책 포장을 처음 딱 뜯었을 때라던가 좀 이럴 때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때도 있죠. 예를 들면 하기 싫은 공부를 할 때라던가 학원 숙제를 할 때라던가 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잠을 자고 싶은데 숙제를 하느라 잠을 못 잘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던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보면 참 우리가 그때는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려야 되는 한 가지 기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기쁨이 어떤 것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이 우리가 너무 사도행전을 안 본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중간에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바울이었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팀을 꾸려서 한 번 더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웬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걸 그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주인이 있겠죠.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었냐? 귀신이 들리니까 그 귀신 들린 걸 이용해서, 여러분 점집 아세요? 점집?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점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꽤나 그 귀신 들린 사람들로 인해서 꽤 돈을 조금 벌고 있었던 거예요. 수입이 꽤 짭짤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상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바울하고 실라가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하고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리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주인 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바울하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고발해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하고 실라는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감옥에 갇힌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 갔거나 아니면 길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내 옆집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래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불쾌하죠. 그렇죠, 학교도 감옥이라고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불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고 되게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저 사람은 인생이 참 꼬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바울하고 실라가 한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범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범죄자가 된 상황 가운데서 바울하고 실라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고 나서 밤이 되었어요. 한밤중에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뭘 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라 그래서 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열심히 전하라 그래서 나 열심히 전했는데 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하고 실라는 그 한밤중에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바울하고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을 적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하고 실라만 그 감옥에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수들이 그 바울하고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듣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감옥에는 우리가 은정이가 얘기했듯이 학교도 감옥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감옥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이유는 나를 메고 있는 이 발에서 못 나가게 이렇게 나를 쇠로 이렇게 잡아놓는 그런 나를 결박하는 도구들이 있고, 내 손을 결박하는 도구들이 있고, 또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 순간에 바울하고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게 됩니다. 지진이 나게 되어서 갑자기 감옥에 있는 문이 다 열리게 돼요. 감옥에 있는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고 자기를 못 나가게, 못 움직이게 잡고 있던 도구들도 다 풀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심지어 억울한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던 것들도 다 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민재는 나간다고 했어요. 사실 전도사님이어도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다. 그렇죠? 안 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나가면 다시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울하고 실라만 있던 곳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수,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수들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게끔 지키고 감시하고 또 죄수들이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못하게끔 막는 그런 감옥을 관리하고 지키는 간수가 존재를 했는데 이 간수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하고 실라가 기도할 적에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잠이 깼는데 간수아가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 어때요?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죠. 그걸 보고 간수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간수가 왜 자살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전도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아주 좋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사님이 군인일 때 전도사님 위에 선임이라고 하죠. 선임이 탈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탈영을 했냐면 이게 왜 탈영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한테 맞추라고 하면 맞추기가 좀 어려울 텐데 왜 탈영을 했냐면 그 선임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탈영을 한 거예요. 그때 이게 정말이랍니다. 뭐 뉴스 기사는 안 나갔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이걸 잡든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전도사님의 선임이 탈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선임이 탈영을 했다라고 한 사실을 부대가 알고 나서 가장 많이 식은땀을 흘렸던 사람들은 그때 부대를 지킨다고 근무를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근무를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갔을 때 그거를 잡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간수도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당연히 생각을 한 거예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나갔겠구나. 나는 망했다. 그냥 차라리 벌 받을 바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딱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 자신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목소리였죠. 바로 바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하고 실라만 그 감옥에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갈 법도 해요.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바울하고 실라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해요. 이 말인즉슨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 죄수들도 탈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나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까 우리 윤호가 얘기했던 것처럼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바울하고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범죄자가 되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너무 이상하게 보이면서 신기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 죄수들이 계속 그거를 듣고 있는 와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수들이 이걸 안 거죠. 저 사람들하고 이 지진하고 무엇인가 연관이 있나 보다. 죄수들은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않고 탈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내가 그걸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탈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간수가 이 상황에 너무 경이롭고 놀라워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울하고 실라 앞에 딱 찾아가서 딱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가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학교 친구가 여러분에게 와서 물었어요. 야, 현찬아, 야, 다혜야, 나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렇지, 교회 다녀라 일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머릿속에 지금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떠올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바울하고 실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간수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어. 그럼 구원 받을 거야.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떠한 것이 떠오르고 어떠한 것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구원이 생각보다 간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 그러면 구원 받아. 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믿음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당연히 장황하게 설명하면 사실 1시간도 부족할 만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란 정말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내 삶의 방향을 그분한테 맞춘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면 그 예수 믿어 라고 고백한 사람의 삶은 자기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해서 그 구세주인 예수님의 그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간수에게 예수님 믿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삶의 방향을 맞춰.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간수와 바울이 말했던 대로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안에 일어나게 된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4절입니다. 3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의 집이 무엇을 누린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간수의 집안이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이게 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전도사님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쁜가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거 재밌어. 물론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게 기쁜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 거 성경 탐사하고 나와서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러한 시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기쁘게 다가오시나요?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바울과 신라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까 우리 종민 선생님이 불렀던 찬양처럼 어제나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게 기쁜가요? 아니면 무미건조한가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거 참 버겁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기쁘다기보단 숨부터 막혀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간수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왜 기쁨을 못 누릴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기쁘지 않을까요? 왜 어렵기만 할까요? 믿음의 깊이가 달라서 그쵸? 그것도 해당이 되는 얘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읊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듣는 얘기가 있죠. 주일에 예배 나와야 돼. 욕하지 마. 얘들아 절대 술 담배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술 담배 하지 마. 얘들아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교회 나오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바울은 이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 받을 거야.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쁘지 않고 부담스럽고 가슴이 막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어야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겠지? 내가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나 구원받겠지?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이거 해야겠지? 내가 구원받으려면 저거 해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믿어. 예수님 믿어. 거기에 구원이 있어. 어떤 누구에게는 또 이거는 과거의 전도사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도사님은 과거에 하루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책을 읽지 않고 만약에 잠자리에 들게 된다면 전도사님은 되게 죽을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것 당연히 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두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해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 한 것 같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좋은 행동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너무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쁠까요? 아니면 계속 어깨에 짐이 지어지는 기분일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깨에 짐을 짓는 것 같은 기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행동도 조심해야 되네. 되게 짐 지고 가는 것 같다. 모래주머니 차고 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내야 하기도 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행동 좋게 하고 누가 봐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볼 만큼 다른 삶을 보여야 되는 것도 맞지만,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은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더라도, 비록 연약하더라도,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는, 나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여전히 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족한 거 나도 알아. 너 부족한 거 알고 십자가 졌어. 나는 너를 너무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니까 그냥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나 따라와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최근 몇 주가 굉장히 피곤하고 막 쉽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막 문제 이렇게 해서 너무 쉽지가 않은 그런 타이밍에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쉽지 않다. 버겁다. 아, 참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반성을 했어요. 뭐냐면, 이 간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정말 크게 기뻤다는데 나는 왜 안 기쁠까? 여러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록 그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교회 오는 게 무미건조하고 해야 돼서 기계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들으러 오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쁜 거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쁘고, 와서 선생님들 만나고 와서 친구들 만나서 함께 웃고 인사하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이에요. 학교 친구들한테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때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힘들게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당연히 대견하다, 자랑스럽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옆에서 같이 힘들어 해주세요. 여러분이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길 원하세요. 나를 믿으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너가 참 기뻤으면 좋겠다. 나를 믿으면서 너가 힘들지 않고 기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삶에 기쁨이 있기를, 교회 나오는 게, 말씀을 듣는 게, 성경책을 읽는 게, 기도하는 게 기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그 메시지를 품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네 힘들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기쁘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나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힘들고 우울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아. 다른 사람들보다 기쁘게 살아. 그게 내 메시지야. 그게 내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느라, 혹은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느라,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기쁜 적이 없었는데, 혹은 내가 이번 한 주가 참 안 기뻤었는데, 주님, 내가 이제 기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기쁘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기쁘게 한번 주님 믿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믿는 게 행복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마음 달라고, 기쁨 달라고, 행복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순간이 참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내야지 저렇게 살아내야지 이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주님, 우리는 기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럽기만 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참 기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나를 믿으니까 너희 힘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해라, 나를 믿으니까 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주님을 섬기는 이 시간이 주님, 나에게 기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시간이 아니라 주님,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니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믿으니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어떤 것을 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해했으나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익숙했던지 부담감 때문이던지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기쁘고 성경 탐사를 하며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기쁠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와. 뻔뻔스럽게 기치 없습니다. 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쁘신가요? 표정 힘들었어요. 예.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성경 탐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성경 한 장씩 읽고 있죠? 예, 말씀에 능력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달걀 꾸몄던 거 기억나죠? 예.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해줬나요? 부활의 기쁨을 나눠줬나요? 예, 아주 좋습니다. 이따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될 거예요. 아직 여름은 안 됐지만 벌써요. 네. 곧 있으면 여름 때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이번에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특별. 과연 무슨 특별일까요? 자, 이번에는 정교인 수련회로 가게 됐습니다. 에이? 눈이 동그랗죠. 에이? 표정. 전교인 수련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교인 수련회 간다고 해서 그 정교인이 다 같이 우르르 몰렸다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될 건데 물론 중등부는 따로 중등부만의 그거를 하게 될 건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수성청 교회가 하나가 되는 시간들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번에는 정교인 수련을 가게 됐는데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너무 어른들하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예배도 드릴 거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따로 예배를 드릴 건데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일단은 수련회 참석할 수 있냐 없느냐가 좀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8월 며칠이었죠, 선사님? 8월 첫째 주 목금토예요. 3, 4, 5. 네. 그때 다 방학이죠, 여러분? 몰라요? 8월 첫째 주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수인데? 뜨아 여름 방학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체험학습 있죠, 여러분? 네, 체험학습 있어요, 여러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럴 때 써야겠죠, 체험학습.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요. 네, 해서 반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주시고요.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예, 같이 수련회를 먼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너무 좋았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이번에도 아주 스펙타클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반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 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